오래전에 미국에 메디스트라고 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찰피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한없이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주기 추모 예배가 되었을 때 그의 딸이었던 안나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없이 그리워하다가 마침 날이 주의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가슴에다가 빨간 카네이션을 하나씩 꽂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 교인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7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4년에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전 미국의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던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956년도에 국회에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8년 정도 지나고 난 1974년도에는 어버이날로 바꿔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게 되었던 이런 풍습이 있는데,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10계명에는 두 돌비가 있다. 그런데 그 두 돌비 가운데 각각 5계명씩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 깔뱅, 장깔뱅이라고 그러는데 요한 칼빈 그러죠. 그 이분의 사상에 보게 되면 이분은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은 대신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바로 이제 대인계명이다. 그런가 하면 카톨릭에서는 루터교와 똑같이 10계명에서 3계명만이 대신계명이고 7개 계명은 대인계명인데 따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5개 계명 가운데 대신 계명 중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공경하다 하는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키베드입니다. 이 키베드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 가치가 있는 분. 근데 이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 사용이 되냐면은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려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명하고 있는가, 3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은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래, 듣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헛것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그럽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다른 유교라든지 불교는 제사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도 알지 못하는 효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에게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그리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추상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까마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참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마귀가 하늘을 날다가 어미 까마귀가 나무에 사뿐히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미 까마귀가 사뿐히 내려앉게 되면 새끼들도 따라서 나뭇가지에 툭 앉게 되는데 그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새보다 절대 윗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지요. 까마귀가 앉은 걸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어미새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밑에 한 단계 아래에 이렇게 앉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근데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미는 늙게 됩니다. 그리고 날갯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새끼 까마귀가 창성해가지고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까마귀 입에다가 조금씩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까마귀만 못한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금수만 못하다, 까마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까마귀는 자기 부모에게, 낳아준 어미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일인데 민자건이라고 하는 효행이 지극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들어왔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계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잘 섬기게 되는데, 근데 계모가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린 자건은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래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순종하고 효행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겨울의 추위입니다. 어떤 겨울인가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떨다 그만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약해진 몸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 참 이상하다 하면 같이 병원에 가보자. 그래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딱 진단해 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이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겨울에 옷을 입는데 보니까 옷이 두꺼워요. 두꺼운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옷 속에 이게 그 목화솜이 들었어야 되는데 목화솜이 들지 않고 갈솜이 들었던 거예요. 갈솜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솜입니다. 갈솜을 넣게 되면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겨울마다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이 민자간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향해서 나가라고. 당장 짐 싸들머지고 내 집에 나가라고. 또 어린 자건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글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옛날에 한문을 많이 썼으니까 모제 일자한, 모거 삼자한 이렇게 썼거든요. 모제 일자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계시면 한 사람만 추워도 되지만 한 사람 추면 되지만 어머니가 만일에 떠나가시면 세 사람이 함께 춥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계시면 나 한 사람 춥지만 어머니가 떠나가게 되면 나도 춥고 아버지도 춥고 어머니도 함께 추운 거라고. 이 총명 있는 글을, 사랑이 넘치는 이 글을 갖다가 아버지가 또 읽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계모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아들을 갖다 구박을 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죠. 감동을 얻고 깨닫고 그리고는 가족들 앞에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모양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의 효성이 가족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가는 곳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가는 곳마다 덕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자건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효성 때문에 온 어른들이 감동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미덕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칭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효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순리라고 그러죠. 이치대로 사는 것. 참 그게 중요한데 가정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요. 아내는 남편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홍수 때 허우적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살 수가 있어요. 사는 길이 주어져요. 이게 뭐냐면 순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순리가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순리가 뭘까? 그래서 순리를 살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비결.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10계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골격과 같아요. 집을 지을 때 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둥들이죠. 기둥과 같은, 이게 바로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10계명의 줄을 이루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약속이 주어질 거다. 어떤 복이냐면은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 장수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이죠.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다 부모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한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바로 양심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겨울날 어머니가 첫 면회를 왔답니다. 창 너머로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만 바라다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실 만한데 말씀이 없어요. 침묵입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떨리는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합니다. 춥지, 춥지. 그리고는 눈물을 참느라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두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가 바라봤던 어머니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접견시나 시간 되도록 말씀이 없습니다. 춥지, 이 한마디 하시고는 말씀이 없어요. 접견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꼭 말만 한다고 이게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언어로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접견 시간 내도록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을 남겨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냥 갖고 떠나고 나니까.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또 면회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한참 불평을 하게 될 때 형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 형님에게 마음속에 있던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그랬더니 형님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놈 자식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냐고.
너 엄마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느냐? 깜짝 놀랐죠. 불길한 예감이 들게 됩니다. 그 형님에게 다짜고짜 다가쳐 물었습니다. 형님이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얼마 전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평소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웬일인가 하고 집에 가보니까 글쎄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다녀온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감옥에서 주의 가운데 지내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게 방에서 불 떼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불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을 빼버린 거예요. 차디찬 방 안에서 엄동설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희염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죄, 어미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도하다 그만 몸져 누우셨다는 거지요. 그 길로 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몸져 누우셨어요. 그때 이 사람은 다시금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금수마도 못한 이 죄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노라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임을 내가 깨달았고 어머니의 뜨거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잔소리 같은 말이지만 나를 사랑해서 들려주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부모의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찾아가요. 그 레갑 족속들에게 갑자기 포도주를 권하게 됩니다. 세상에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해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됩니다. 왜 사양을 했냐면, 자, 레갑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그런 시대. 굉장한 시대죠. 그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강력한 강대민족 가운데 가장 소수민족인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 민족이 온전히 보존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는 후손들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35장 6절 이하에 있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리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른 너희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훌륭한 조상을 두었는데 문제는 그 족속들이 훌륭하게 그 명령을 준행했다는 거지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복을 주게 되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그들이 맡았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그 족속 가운데 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 중수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이걸 보면 레위 족속의 반열에 들 정도로 그런 큰 복을 바로 레갑 족속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니까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이죠. 지금은 후티 반군이 활약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게 되죠. 바로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약속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있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이 레갑 족속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 족속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복된 족속으로 이렇게 지금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할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